저는 오늘 그 창세기 2장 18절부터 이어가지고 이제 3장에 걸쳐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2장과 3장에서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인가요? 선악과 사건이죠. 근데 이 선악과 사건의 그 주인공들이 하나님께서 그 인류 최초로 만든 부부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정말 이 선악과 사건, 아담의 잘못이 더 클까 아니면 하와의 잘못이 더 클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부의 역할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우리 나누기 전에 질문을 하나 좀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와를 만들고 나서 이 둘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아직 하와를 만들기 전에 이 아담에게만 이 명령을 전달을 하셨을까요? 저도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데, 성경의 기록상의 순서를 보면 이 하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반드시 네가 먹는 날은 죽으리라는 먼저 그 선악과의 금지 명령을 먼저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상의 기록으로 볼 때는 하와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리신 명령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18절에 이어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돕는 배필이라는 그 에제르라는 뜻은 이제 뭐 조력자, 반려자, 도움을 주는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는 그 외로움도 있었지만은 아담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조력하면서 돕는. 그래서 부부는 사실 한 사람으로서 완전하지 못하니까 또 한 사람을 하나님 이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톱니바퀴처럼 서로 이렇게 아구가 맞으면서 이 부부가 또 가정이 이렇게 이끌어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부로서의 하와를 누구를 통해서 만드셨나요? 먼저 만든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취하여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이 갈비뼈가 심장을 이렇게 이게 방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갈비뼈를 꺼낸 데다가 또한 그 갈비뼈가 뼈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해서 여자들이 더 강하다, 뭐 이런 것들, 뭐 남편을 또 잘 찌른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넘겨야 될 것이고요. 갈비뼈도 뭐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은 흙이죠. 어찌됐든 한 몸에서 이 두 부부가 탄생을 하게 됐다는 사실, 가정이 이렇게 시작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 3대가 혹시 만약에 살게 된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가정이 많지 않죠. 근데 이 부부 중심으로 먼저 믿음 안에 올바로 쓴다면 그 가정은 굉장히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중심으로 다 믿음 안에 서게 되면 위로 부모 공경 잘할 것이고 또 아래로 자녀들 주의 이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데리고 오죠. 그래서 아담은 이제 하와를 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굉장히 그 아내에게 신혼 때 사랑 고백을 많이 하는데 제일 좋은 사랑 고백이 이건 것 같아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냥 굉장히 너는 정말 내 것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가깝고 정말 잘해줘야 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결혼을 하면 처음에 서로 이 길을 잡고 주권을 잡기 위해서 부부 싸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이 부부의 모든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걸 보면 동등합니다. 돕는 배필하면은 물론 역할 분담에 뭐 남자는 돈을 벌고 여자는 집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돕는 배필을 일단은 가장 서로 돕는 거는 신앙 안에서 서로 세워주는 배필자가 될 때 가정이 가장 화목하고 평안하게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평강이시고 또 화평이시기 때문에 가정의 그 세우심을 할 때 그 기본이 바탕이 되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말씀을 하고 있죠. 아내들한테는 남편에게 정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너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면 남편들은 아내를 좀 복종시키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근데 뒤이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동등합니다. 그러나 남편들도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준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 중심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5장에 부부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에베소서 5장 후반절의 결론은 아내를 정말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이래서 동등한 인격으로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혼초에 많이들 싸우는데요. 저도 그런 성경적인 그런 것들이 말씀의 토대에 있지 않다 보니까 신혼초에 조금 좀 다툼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이제 남자가 이제는 부모를 떠나, 아직 아담과 하와에서는 이제 부모는 이제 없죠. 아직 자녀를 안 낳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녀를 낳게 되면 아담과 하와도 이제 부모가 되고, 그 자녀들이 이제 부모를 이제 떠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일단은 한 몸,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려면은 육체적인 떠남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야 돼. 이렇게 가정이 이제 평안하게 되죠. 그래서 근데 유대인들이 그 12세 성인식 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배울 점이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3세 정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암송하게 하죠. 그래서 뭐 성경 거기에 꿀을 묻혀서 아이들을 가깝게 성경에 이게 친근하게 한다고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암송하면 12세에 또 이들이 성인식을 거창하게 이제 치르죠. 결혼식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를 하고, 그때 받은 이제 축의금으로 이 자녀를 위한 앞으로의 그 토대의 경제적인 것들을 저축을 해서 마련했다가, 이제 자녀가 장성해서는 독립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돈을 마련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실 뭐 대학을 다 졸업하기 전에도 뭐 이런 벤처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세워가지고 정말 성공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둘이 한 몸을,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혼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싸우는 것은 몸은 하나가 되는데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 쉽지 않죠. 왜냐하면 보통 뭐 30년 전으로 이렇게 살다가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각기가 그 살아온 환경이 다르잖아요. 교육도 좀 다른 환경에서 받았고, 가정 교육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살아온 그 배경이,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랑은 하지만 어떤 결정할 때 어떤 것들이 한 뜻이 되지 못해서 가정에 또 불협화음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한 몸으로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한 30여 년을 따로 이렇게 다른 환경에서 살았는데 한 이 뜻을 이루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남편이 되거나 이제 아내가 되거나 말씀을 하나님 기준 안에 두면 뜻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하나님 뜻은 오직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 살아왔던 또 배워왔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가정의 또 시작,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의견을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고 부부가 이렇게 합의해서 일치를 하게 되면 불협화음이 없고 문제가 많이 야기되지 않습니다. 그게 가정을 행복하게 또 평안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부부가 물론 아직 그 선악과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라 뭐 서로 부끄러운 이 선악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니까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좀 더 나가서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한 몸과 한 마음으로 서로 이게 뭐냐면 남편이 아내에게 속이는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뭔가 속이면 항상 그걸 들킬까봐 염려하고 아내 역시도 남편 몰래 어떤 일들을 벌여놨을 때 그 부분이 이제 발각이 될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이런 가정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부는 한 몸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부부가 항상 상의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치가 될 때에 일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아유 내 아내가 뭐 그쪽에 지식이 있겠어? 그래서 남편 그냥 마음대로 결정하고 아내는 또 아내대로 남편 몰래 또 어떤 일들을 또 결정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 문제가 커져서 가정에 굉장히 원망과 불평 그래서 끊이지 않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신혼 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보니까 남편이 그 시댁에 뭐 갖다 주는 이런 부분들을 저한테 상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날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저희 아버님이 야 그때 그 저 돈 빌려준 거 나중에 언제 갚을게 하는데 제가 순간 들을 때 이거는 아닌데 그래도 나한테 얘기는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에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명절날이 되면 이제 아무래도 뭐 선물이 들어오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현관에 뭐 이렇게 내놓은 것들이 있어요. 선물이. 그래서 이게 다 뭐냐고 제가 물었더니 그냥 엄마 아버지 갖다 드릴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이게 옳을까요? 아니 선물이 들어오면 또 우리 가정에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머니 아버지 갖다 꼭 드려야 될 것도 있고 한데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좀 다퉜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 정확히 짚고 넘어와야 되겠다 해서 그 모든 문제를 다 이제 우리가 내놓고 결정을 했습니다. 항상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물론 부모 공경하고 생각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은 일단 저희가 가정에 부부로서 가정이 이끌어가면 아내와 모든 것들 상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남편이 굉장히 시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남편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야 남편이 또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할까 하고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부모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냉정하게 그렇게 이렇게 아끼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아서 본인이 더 미리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부모님께 더 드리고 그러는 것들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제가 느꼈기 때문에 남편이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명절날 뭐 몇십만 원을 갖다 주자 예를 들어서 30만 원을 갖다 드리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그럼 40만 원 갖다 드리자 이렇게 아니면 또 경조사 어떤 일이 있을 때 제가 먼저 물어봐요. 이때 우리가 얼마를 우리 집에서는 좀 내놔야 되느냐고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 남편이 30만 원 정도는 그래도 이번 경조사에 좀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그냥 과감하게 50만 원 드리죠.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이렇게 몇 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아내가 더 많은 것들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전적으로나 뭐 도와드릴 것을 그 몇 번을 하고 났더니 이제는 절대로 저 몰래 그 시댁을 도우려고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 도와드리고 싶은 것보다 아내가 항상 더 물질을 쓰고 이렇게 더 후하게 하니까 그
그 다음에 저한테 모든 거를 맡기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좀 그런 부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저 역시도 또 이제 부모님이니까, 남편을 키워주신 부모님이니까 제가 좀 더 잘 해야지 하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혼 때 이런 부분들 교통정리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시부모님에 대해서는 그 남편이 잘하는데, 아내의 장인 장모에 대해서는 또 소홀히 하는 남편들도 많이 있죠. 그 부분들도 확실히 교통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자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네가 정말 믿음 안에 사는 자녀라면 어떤 부모든 공경하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관 안에서 옳지 못하지 않은 그런 일들은 동의를 할 수 없지만, 뭐 시부모만 더 열심히 공경해라, 뭐 처가댁은 좀 소홀히 하라, 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내도 그 가정에 귀한 자녀로 키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신혼 때 정확히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시댁과 이 친정의 모든 것이 동등하게 이렇게 이루어질 때 가정은 늘 평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선악과 사건, 이렇게 해서 이제 부부가 시작이 됐고 가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인류의 그 우리가 이 죄인의 후손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정말 살아가야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어느 날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들을 경작하며 지키고 살게 했잖아요. 그런데 뱀이라는 자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사단의 이런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에덴 동산에 웬 사단 이렇게 얘기를 하실지 몰라요. 그 창세기 1장, 제가 1절 그 때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이제 2장에 보면 땅이 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만든 모든 것이 그 막 질서가 깨져 있는 것들을 제가 에스겔서 28장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게 루시퍼의 이런 반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막 혼돈이 공허가 막 부질서하게 일어서 났다는 것을,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의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지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그 모든 지구는 이 루시퍼 사단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뱀으로 사단이 이렇게 이제 꾀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마귀가 나를 죽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죽고 사는 것, 화화복, 생사화복은 하나님만 주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를 죽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유혹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에서 멀리 떠나서 마귀의 자녀가 되게 해서 자기들이 가는 지옥에 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 이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그 품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들. 그리고 이제 마귀가 나타날 때는 뭐 그냥 본질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게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광명의 천사로 이들이 변장을 하고 나타나죠. 근데 오늘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모두 이 죄인의 마귀의 자녀로 떨어뜨리는 일들을 이제 사단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귀신은 귀신같이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아담을 꾀지 않고 유혹하지 않고 하와를 유혹했을까? 근데 뱀이 간교하다, 굉장히 지혜롭다 해서 딱 보니까 하와가, 우리가 말하면 어리버리한 거죠. 분명 하와가 더 유혹에 잘 넘어갈 것 같은 이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있는 그 곳에 뱀이 와서 묻습니다.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와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 여자가 아니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그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네, 먹지도 말고가 아니라 절대로 먹지 말라는 절대 부정이죠.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 이거는 없는 얘기가 지금 더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너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것으로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와가 분명 아담에게 직접 이제 전달해서 들었을 텐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하고 또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분명 하와에게 이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 나무 절대 열매 먹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전달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이렇게 하고 그 선악과의 그 의미, 제가 이사야 43장 7절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물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내가 나를 왜 영광을 누리게 창조한 자를 데리고 오라.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평상시에는 선악과 바라볼 때 말고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생각을 많이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선악과 볼 때마다 이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쨌든 뱀의 질문에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뱀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뱀이 곧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결코 죽지 않아. 또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너희도 그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똑같이 선악을 알게 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와는 지금 이 얘기는 아담한테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이제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말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런 얘기는 처음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때 하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남편 아담을 찾아서 물어봐야 돼요. 지금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찾아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당시 성경이 기록된 건 아니고 남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면 남편에게 물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와는 보니까 남편에게 물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게 되는 거는 어떤 세상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 판단 기준이 흐려져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옳은가 그른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냥 오늘 뱀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도 눈이 밝아질 것 같다는 거야. 하나님처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못 먹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 하와의 마음에 생각으로 벌써 이제 죄가 들어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다시 보니까 지금까지 선악과가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려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완전 생각이 바뀐 거예요. 정말 먹고 싶다. 정말 먹으면 선악을 알고 지혜롭게 될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먼저 잠식을 귀신들을 사탄들은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면 성공할 것 같고 돈 많이 벌 것 같고 승진할 것 같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와는 아담에게 묻지 않고 그 열매를 따먹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반문을 좀 우리가 갖게 되는데요. 그러면 하와가 그 선악과 따먹을 때 아담 옆에 있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옆에 항상 반려자로 타라하는 아담에게 자기도 갖다가 줬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더 깊게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와가 선악과를 따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아담은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 자기 지금 선악과를 딴 거야? 그리고 이제 하와가 그랬을 거예요. 나 뱀이 이만저만 해서 나 따서 먹었는데 죽지 않대? 이렇게 하고 얘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큰일 났다. 빨리 하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 회개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도 먹은지라. 아내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에 대해서 질책도 한마디 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더더군다나 그러면 자신은 확신이 있었을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러면 먹지 말아야 되는데 같이 먹게 되는 이 부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돕는 배필이 굉장히 그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 부족한 남편을 아내가 채워주고 또 부족한 아내를 남편이 채워줘서 절대 하나님 말씀에서 불순종하지 않는 이런 서로 간에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부가 이 인류에게 이 죄인의 후손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끔 이 큰 선악과 사건의 불순종으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게 된 이유는 부부가 각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었든지 또 전해 들었든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여튼 가정의 일, 개인의 일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장 또 우리 3장을 살펴보면서 가정에서 부부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한 몸, 정말 한 마음으로 살게끔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고 한 몸이 아니라 각자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또 선악과를 따서 둘 다 먹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가정은 깨지게 되어 있어요. 아마 이들이 평생 서로에게 원망, 불평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보잖아요. 너 이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었냐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가 좋기 때문에 내가 먹었나이다. 아니 먹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이 돕는 배필이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이를 더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돕는 배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지혜롭든지 아니면 남편과 동등하든지 이 정도에 했을 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지 잘못하면 이를 그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사라가 결국은 몸종인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줘서 자녀를 낳게 하죠. 그래서 정말 인류의 그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 중동의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어느 한쪽이라도 믿음 안에 확실히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아내를 이렇게 이끌어 간다든지 하와가 먹고 났을 때 회개했으면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지 않았나. 아니면 아담도 늘 하와에게 이런 말씀을 서로 묵상하고 서로 그 안에 믿음의 그 교제와 소통이 있었으면 그리고 언제든지 상의하게끔 이 모든 것이 됐다면 이런 결과가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정말 임신하는 고통, 또 수고하고 자식 낳는 고통, 또 평생 수고의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사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담과 하와의 그 부부로서 어떤 모습이었나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이들이 그 정말 부부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하와의 잘못도 크고 아담의 잘못도 큰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먼저 말씀을 들은 아담에 대해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믿음 안에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의 조력자로서 우리가 먼저 이 가정을 세워 나가야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할 줄 믿습니다.